지난주에 이어서 2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주님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너는 보석과 같은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간도 기도로 사셨습니까? 교회에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릎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너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내려졌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 임했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뜻을 알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몽고메리라는 그 유명한 성서신학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늪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한번 빠지면 너무나 빠져나오기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늪과 같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6장까지만 하고 7장부터는 잘 안 합니다. 9장에 대한 설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끝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지?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구했지? 이것만 생각하면 이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70년 만에 끝나고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회복된다 라는 약속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어요. 다니엘 마음에 회개 없이 해방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음 없이 회복,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틀림없는 약속대로 해방되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대표적인 기도가 9장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황폐한 민족 위에, 황폐한 성전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는데요, 이 응답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다니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응답입니다. 뜻밖의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고난의 때가 7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길게 이어진다 라는 응답이었어요. 충격적인 거죠. 70년 되면 해방되는 줄 알았거든요. 고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70년 만에 고난 끝나고 해방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고난의 기간이 길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고난이 끝나려면 이른 이래가 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이래가 어떤 시간일까요? 이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부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바요가 아니라 사부아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일, 일주일을 뜻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곱의 기간, 7년을 의미하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고난의 기간이 70일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것이 아주 길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어떤 시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70 곱하기 7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90년. 70년 만에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의 고난이 490년으로 연장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충격 아닙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70일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기간인지를 또 뒷부분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해방을 선포했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가 지나간다. 그리고 또 62일회가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일회가 비잖아요. 70일회라고 하셨으니까 7일회, 62일회, 69일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일회가 비잖아요. 그 한일회는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26절, 27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자, 62일회 후에 26절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사람들과 언약을 강제적으로 맺도록 하고 맺게 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한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일회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70일의 기간을, 이 490년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다시 짓밟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다가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쫓아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때까지의 기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한번 2번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게 맨 왼쪽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7일회가 지나간다. 여러분, 일회를 7년으로 본다면 7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이잖아요. 자, 놀랍게도요, 605년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49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성들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성전 재건하라, 성벽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 고레스 왕이 등극하는 때가 주전 556년인데 그때까지가 딱 49년입니다. 7일회, 일회를 7년으로 본다면. 그리고 멸망할 때부터 또 62일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하는 그때까지예요. 여러분, 62일회는 62년 곱하기 7년 하면 434년이잖아요. 주전 605년부터 43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전 171년인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강력한 박해가 시작될 텐데 그 시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메날리오스라는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메날리오스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 오니아스를 축출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7년 동안 행하게 되는데, 그리고 주전 164년에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전 164년이에요. 그러니까 171년부터 164년, 7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본다면 아마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구약 성경의 늪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사실 70일에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해야지 7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7일에, 그리고 7일에 하고 60일에 하고 또 겹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에, 이렇게 하면 70일에 대한 답은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잘 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 그 시점을 주전 605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전 597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597년에 바벨론에게 또 공격을 받아서 또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니 586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맨 이쪽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는 주전 586년이었거든요. 그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605년으로의 시작으로 볼 거냐, 597년으로 볼 거냐, 586년으로 볼 거냐. 만약 597이나 586년으로 보면 뒤에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605년으로 보니까 7일에, 62일에, 한일에, 그러니 70일에구나. 이게 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 앞에를 605년, 586년으로 또 잡으면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고난의 시간이 늘어나냔 말이에요. 고난이 7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늘어나냔 말이에요. 아니 예레미야에서는 7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붙들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늘어나냔 말이에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들의 죄와 강팍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해요. 성벽도 재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5절에 있죠. 25절 끝에, 여러분 25절 끝 보십시오.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하잖아요. 그죠? 성벽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영적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과거로 그대로 돌아가요. 하나님 떠납니다. 우상 숭배해요. 이방 사람들과 자폰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형식으로 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던 인물이 있죠.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라기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간 이스라엘 성들이 어떻게 다시 타락한 모습으로 변화됐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고발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금방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좋은 것 다 빼돌리고 부스러기, 병든 것, 저는 재물 그거 바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고발하죠? 말라기를 보면 11조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추잡한 짓을 하고 이웃의 아내와 동거하고 동침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악을 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예배 똥이다, 똥.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볼 때 똥이다. 라고까지 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 제발 너희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뼈아픈 7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연장됐던 거예요. 사실 레위기 2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바 되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7배로 징벌하신다라고 하셨어요. 70년이 10배, 490년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장 71절에 보면 시편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 없으면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고난은 또 연장된다라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해방될까요? 코로나 끝나면 우리에게 고난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코로나 끝나도 상관없다.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릴 것 버리고 돌아서야 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일에라는 그 기간, 그걸 자꾸 문자로, 숫자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늪에 빠지는 거다.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문자적인 숫자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까 도표를 보면 시작을 605년으로 잡느냐, 597도, 586년으로 잡는가에 따라서 이게 막 다 얽혀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71회라는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1회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이다 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70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70은 7과 10의 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서 뜻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7이 가진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이란 뜻이에요. 10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충만, 꽉 찼잖아요. 9는 꽉 차지 않았잖아요. 10, 충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때, 완전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24절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성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완전한 때가 지나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70년만 동안 기다렸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490년간 기다려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다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뿐만입니다. 아닙니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죄가 용서되고 죄가 끝난다. 어떻게 죄가 끝납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 존재가 바뀌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존재가 바뀌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 에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성전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도무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가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상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응답은 이겁니다. 야, 내 계획은 말이야, 이 민족이 돌아가서 하늘 성전의 모형인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야. 내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성전된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그들 각 사람들이 성전되는 그것이 내가 가진 계획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받았던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는 도무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존재도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덕인원이라는 건강을 조사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서울대학교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3년 전보다 건강 상태가 훨씬 다 좋아졌대요. 야, 놀랍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만 손만 잡아도 와서 막 씻잖아요. 그죠?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뭐 이 감기나 걸려요. 이 병원들이 너무 어렵대요. 감기 환자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술집 다 10시에 닫으니까 밤새도록 술 퍼먹지 못하니까 다 남자들도 건강해지죠. 예? 당연하죠, 당연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격적이게도 유독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건강이 안 좋아진 세대가 있답니다. 20대입니다. 20대는 건강 상태 더 안 좋아졌대요. 3년 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대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20대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적 건강은 3년 전에 비해서 20대는 10배나 나빠졌답니다. 그리고 자존감, 행복, 삶의 의지 등을 나타내는 영적인 건강은 3년 전보다 4배나 나빠졌대요. 여러분 20대들이 지금 마음으로 펑펑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40대 중반 이후 50대, 60대 이분들은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성금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면 웬만하면 취직이 되잖아요. 지금은요. 박사학위가 있어도 유학을 갔다 와도 토익이 900점 이상이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써주는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방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감은 한없이 떨어지고 삶의 의지도 없고 뭐 그냥 웬만하면 취직했던 세대는 답답하죠. 야!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아. 그 아이들은 죽을 지경인데요. 이력서를 200통, 300통 내도 연락조차 없는데 더욱이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종교인이요 지금까지는 한 50%는 됐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50%, 종교 안 가진 사람은 50%. 그러니까 무종교인들이 많아봐야 5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나온 통계인데요, 20대, 30대의 무종교인 비율은 61%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뭐 불교든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야라고 대답하는 20대, 30대가 39%밖에 안 된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기도가 간절하더라고요.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을
그들에게 무엇이 행복의 이유가 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까? 저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분명하게 더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복음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복음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의 응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었죠. 자기는 돌아가서 그냥 하늘 모형 성전 재건하는 정도 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경이로운 응답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요, 때때로 내가 기도했던 응답, 기대했던 응답과 너무나 다른 응답이 와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응답이 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로 낙심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최고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한 응답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응답은 가장 최선의 응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다른 하나를 추가로 알려주셨어요. 종말의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70일의 마지막에 한 일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26절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세상이 황폐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27절 말씀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일해 동안 강제로 언약을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예? 배교하는 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에 나오는 이 그라고 하는 인물,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본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표로 봤듯이 주 171년에 그가 제사장을 마음대로 돈 받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요, 제우스라는 우상을 세웁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상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기게 합니다. 그 우상 앞에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레위기의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오는 돼지를 거기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그는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짐승, 하나님의 대적, 성도들의 원수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뿔이 열이라고 했습니다. 열은 충만이잖아요. 뿔은 권세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국가, 때로는 정부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7이라고 했습니다. 7은 완전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권세에 10 충만한 왕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배교하고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팽개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킴 리들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훌러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파헤치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정리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 킴 리들버거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는 허구가 아니라 얼굴과 이름이 있는 실체다라고 했어요. 종말의 때 분명하게 역사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종말의 때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은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을 떠나고 순결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16장 15절에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구원의 옷,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종말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라고,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죄졌다고 70년 징계도 모자라서, 아니 70년의 10배인 49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한 분이 아니시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기다렸는데 변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구제불능이다.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모르겠다.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490년 동안 또 기다리십니다. 490년을 기다려도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예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십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한 분이 아니라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잘 지키고 이 구원의 선물을 잘 지키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름만 교인이지 교회 문밖 나서면 별짓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말이죠. 아프리카에 사역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양자를 하나 아프리카 아이를 드렸대요. 그 아이에게 그랬대요. 야, 엄마는 널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너가 원하는 것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는 못 해줘. 난 널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 그런데 널 위해 죽어주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아닌데,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 23일에 이탈리아 북부 그 알프스 마타그네라는 산에서
케이블카가 정상을 향해서 다 갔는데 말이에요. 정상 300m 남겨놓고 케이블 줄이 뚝 끊어지면서 그 산 정상에서 케이블카가 추락을 했어요. 1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14명이 현장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살았어요. 5살짜리 아이입니다. 아이탄 비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아이예요. 이 아이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조사해 봤더니 케이블카가 그 산 정상에서 떨어져서 추락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 이름이 아미트라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아이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안고 추락해서 자기는 죽어도 그 아이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숭고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나 죽어 너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 깨달으면요, 종말의 때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그냥 엉터리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은요, 보이는 성전 재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요,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다 성전되게 하는 것이었어.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교묘한 거래로, 때로는 두려움과 또 핍박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엉터리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